샬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이번에는 시내 산업부터 모압 평지까지 그 성경 뼈대 세우기 제6번째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지내셨던 줄 믿습니다. 교재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받으신 지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늘 컬러링을 좀 저와 함께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마커, 하이라이터, 이런 옐로우와 또 주황색과 그린, 이런 세 가지 정도 하이라이터를 여러분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셔서 함께 칠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시내산에부터 모압 평지까지를 공부하게 될 텐데, 지난주까지 이제 애굽 땅을 떠나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되고, 거기서 한 11개월 정도를 야영을 했습니다. 장막을 치고 함께 있다가 이제 그 제2년 되었을 때, 2년 11월인가요? 2년 11월에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10장 11절에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배웠던 몇 가지를 복습하고 우리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복습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도표를 보면서 이스라엘 땅의 성읍들,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그리고 동쪽, 서쪽에 있는 주요한 그 성읍들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도표에서 왼쪽 편이 북쪽이 되겠고요, 오른쪽 편은 남쪽이 되겠고, 위쪽이, 여러분의 스크린의 위쪽이 동쪽이 되겠고, 아래쪽이 서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지금 옐로로 이렇게 굵게 표시된 직선, 이것은 족장의 길을 나타냅니다. 족장의 길. 그리고 북쪽 맨 위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죠. 세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처음 와서 정착했던 곳이고, 또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와서 처음 들어왔던 그곳이 세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로, 그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실로, 이 실로는 성막이 있던 곳이고요. 그 밑으로 베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 동편에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동은 아이요 서는 베델이다라고 했던 베델과 아이. 그 다음에 베델 밑에 미스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로 모였던 미스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스바에서 조금 남쪽으로 라마가 있습니다.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죠. 라마. 그 다음에 라마에서부터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기브아, 여기는 기브아 사건,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 총회가 같이 싸웠던 그 기브아, 그리고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가 있고요. 기브아 밑에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베들레헴.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헤브론이 있겠고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막벨라 굴, 그 묘를, 조상들의 묘를 이렇게 샀던 곳이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좀 남쪽으로 부엘세바, 우리가 잘 아는 부엘세바, 야곱이 살았고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던 그 부엘세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하루길인데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믹마스라고 해서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했던 곳 믹마스, 그리고 믹마스 좀 서편, 남서편으로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블레셋에 수비대가 있었던 곳.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기브온, 미스바와 기브아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내려오면 기브온이 있는데,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자기네들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다섯 왕과 함께 이렇게 전쟁을 했을 때 어렵게 됐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죠. 그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했던 곳, 그래서 태양이 잠시 머무르고 달이 머물렀던 그곳, 그것이 바로 기브온이고요. 그 다음에 기브온에서 이 아얄론으로 내려가는 기럇 여아림 비탈길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비탈길.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베토론 비탈길. 베토론 비탈길. 이 베토론 비탈길은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어서 그 아모리 족속들을 그렇게 참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이렇게 참 패하게 했던 그것이 바로 베토론 비탈길이고요. 그 베토론 비탈길이나 기럇 여아림을 통해서 여아림 비탈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아얄론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 한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세겜에서부터 헤브론까지, 그리고 여리고, 또 여리고에서 올라와서 기브온, 아얄론까지 한번 우리 도표를 보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한번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겜에서부터 함께 합니다. 세겜, 다음은 실로죠. 실로 다음은 베델 위에 동편으로 아이가 있고요. 베델 옆에 미스바, 그 다음에 라마가 있습니다. 라마 밑에 기브아가 있고, 기브아 밑에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 밑에 부엘세바가 있게 되겠습니다. 부엘세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내려가면은 있는 곳이 바로 뭐라고요?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믹마스가 있습니다. 이 믹마스가 있고, 믹마스 밑으로 게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미스바와 이 기브아 사이에, 기브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 바로 기브온. 그리고 기브온에서 저 밑으로 동쪽으로 내려가면은 아얄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 비탈길, 베토론 비탈길. 네. 다시 한번 암기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겜부터 다시 합니다. 세겜, 실로,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그 다음에 부엘세바.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 또 여리고에서 올라오면은 믹마스에서 게바, 그 다음에 이 미스바와 이 기브아에서 이제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스바가 여기가 되겠군요. 미스바와 기브아에서 조금 가면은 거기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 비탈길, 그 다음에 베토론 비탈길 내려가서 아얄론 골짜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겜에서부터 이 부엘세바까지 내려가는 이 길을 족장의 길이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가 도표상으로만 보았던 이 성읍들을 한번 지도에서 과연 이런 성읍들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저와 함께 찾아보면서 이스라엘 지도 칼라링도 하면서 한번 머리에 성읍들을 한번 넣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들이 여러분 받으신 지도가 석 장이 있습니다. 넘버 3에 NCA라는 지도가 있는데요. 이 NCA라는 이 지도를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함께 성경 뼈대 세우기를 공부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지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거나 또 교재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방송국으로 연락하시거나 또 저에게 연락을 해 주셔서 교재를 좀 장만을 하시고 이 지도도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뼈대 세우기 공부에서 지명을 알고 지도를 컬러링 해가면서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꼭 준비해 주시고, 지도 가지신 분들은 지도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주시면은 지도에 이제
있는 그 지명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 위에 파란 부분이 바로 갈릴리 바다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되겠고, 밑에 있는 부분이 사해 바다죠. 사해 바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요단 계곡 지역이라고 합니다. 요단 계곡 지역. 이 요단 계곡 지역은 이제 요단 계곡 지역을 여러분 칼라링을 저와 함께 좀 하기를 원하는데, 여기는 다른 곳보다도요, 여기 여러분 지도에서 이렇게 좀 진한 부분들은 산지죠. 산지이고 연한 색깔이 이렇게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은 바로 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평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저처럼 제가 지금 금방 그린 색깔로 연두색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한번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그린 색깔로 표시했는가 하면은 여기는 평야지대고 평지이기 때문에 그린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한번 그린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만일 여러분이 그린 색깔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면은 뭐 옐로를 가지고 노란 색깔을 가지고 표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진한 부분은 피하고 이렇게 요단 계곡 지역을 한번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화면에서 보시는 왼편 쪽에 화살표 모양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된 부분, 이 부분을 바로 이스라엘 평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평원. 여기도 함께 요단 계곡 지역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칼라링을 그린 색깔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단 계곡 지역은 여러분 그리고요, 요단 계곡 지역에 아울러서 훌라 베이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훌라 베이신. 여기도 한번 색깔을 칠해 주시는데, 여기는 바로 갈릴리 바다 북쪽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지금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본래 여기도 위에처럼 평야지대였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산이 생겼습니다. 화산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막혀서 여기가 지금 그 분지가 됐습니다. 분지. 그래서 상당히 습한 그러한 곳인데, 여기도 그린 색깔을 이렇게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은 이 지도에 동에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거를 단면이라고 그러죠. 잘라서 이 이스라엘 땅을 한번 본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단면으로 한번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쪽이 여기가 바로 지중해지요. 지중해고 동쪽은 지금의 요르단이 있는, 그러니까 동부 고원지대, 여기를 동부 고원지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것이 이스라엘 땅을 동서로 이제 단면으로 잘라서 본 단면도입니다. 단면도. 그래서 사해 바다는 이 해수면보다도 약 1300피트가 낮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약 이 해수면보다 한 700피트 정도가 낮아요. 이 지진 단층으로 의해서 이렇게 낮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 사해에서부터 갈릴리 바다까지, 그리고 갈릴리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훌라 베이신이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상당히 낮습니다. 주위에 있는 산지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는 물도 많고 또 요단강이 여기를 흐르고 또 여기에는 평야지대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이 단면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 그 요단 계곡 지역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지도는 그 위에 부분만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는 지도죠. 요단 계곡 지역, 그리고 옆에 이제 왼편 쪽으로 이 삼각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을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평원.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 시대 때 나봇이라는 사람이, 지금 제가 화살표로 가리키는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 이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이 이 포도원을 탐을 내서 참 뺏으려고 했던, 그래서 나봇이 죽게 되고 그랬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 이스라엘 평원에서는 전쟁도 여러 번 있었고 했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주위에 있는 도시들, 성읍들을, 신구약에 나오는 성읍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는 곳, 가버나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나사렛에서부터 이 가버나움으로 선교 또 기지를 옮기시죠. 그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했던 곳,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았을 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던 곳,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 바로 위쪽에 여기가 고라신입니다. 고라신.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찾을 때에 그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가버나움, 고라신, 여기다가 옐로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나중에 또 다시 우리가 신약을 할 때 찾아볼 때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동편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벳세다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참 그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그 벳세다 광야, 벳세다, 여기가 벳세다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이 서편에 보면은요 디베리아라고 있습니다. 디베리아. 그래서 이 디베리아, 그래서 여기 영어로는 타이베리어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디베리아,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했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서편으로 더 가시면은 이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사이 중간 지점에 보면은 가나가 있습니다. 가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을, 제일 처음 기적을 일으켰던 곳, 가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 평원 위편에 보면은요, 이 산지 좀 이렇게 산이 있는 그곳에 나사렛이라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찾으시고 거기에다가 옐로로 이렇게 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 이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에 T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T는 거기다가 여러분도 T라고 하나 써주세요. T. 다볼산. 거기가 바로 다볼산이고요. 그 밑에 모래산이 있습니다. M이라고 된 거, 거기에 모래산. 여러분이 이렇게 그린으로 이스라엘 평원과 또 요단 계곡 지역을 저와 함께 표시를 했다면은 이 도시들, 성읍들과 산을 찾기가 참 쉬울 것입니다. 이 모래산, 그리고 모래산 기술계 여기 보면은요, 수넴이라고 있습니다. 수넴, 여기에 이름에다가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넴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가 갈멜산으로 갈 때, 길르앗에서 갈멜산으로 갈 때마다 들렸던 곳인데, 거기에 있던 수넴 여인이 이제 자기 엘리사 선지에 올 때마다 거처할 수 있는 그 방을 이제 2층에다가 이렇게 지붕에다가 만들어줘 가지고 거기 있었던 곳.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나중에 엘리사가 와서 이제 살려내는 그러한 곳이 바로 수넴이고요. 수넴 좀 북동쪽으로 보면은요, 엔돌이라고 있습니다. 엔돌. 그래서 이 엔돌은 바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직전에 이제 좀 두려운 가운데 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했던 그 사무엘을 불러 올리고 했던 그것이 바로 엔돌이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쭉 이스라엘 평원에 좀 밑으로 내려가서 이 화살표에 이제 밑에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부분이 있죠. 여기에 G라고 되어 있는 데가 바로 길보아산입니다. 이 길보아산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던 곳이 바로 길보아입니다. 그리고 자, 서편으로 쭉 더 가서, 이쪽으로 쭉 서편으로 더 가면 C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C. 서편으로 쭉 더 가서, 지중해 거의 가까운 데죠. 이 C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아합의 바알 선지자들과 또 엘리야가 참
대결을 했던 곳, 이 갈멜산, 그리고 엘리사 선지가 늘 가서 기도하고 했던 곳이, 머물었던 곳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 여기 C라고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갈멜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은 무깃도라고 있습니다. 무깃도. 여러분, 제가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참 생소한 도시들을, 성읍들을 이렇게 칼라링에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옐로 하이라이트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여러분 좀 생소하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뼈대에서 여기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 또 사진도 보여드리고 할 텐데요. 이 지도를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전부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무깃도, 그리고 무깃도는 바로 솔로몬 왕이 상당히 여기에 이제 이 무깃도를 보강을 했던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기에 마구간도 큰 말들을 이렇게 메어두둔 그런 곳들, 또 상당히 이렇게 성읍을 탄탄하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이렇게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길보아산 있는데 이스라엘 평원과의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평원까지 가는 이 평지길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단 계곡과 만나는 이곳에 베스안이라고 있습니다. 베스안은 지금 여러분 제가 화살표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곳이 바로 베스안인데, 여기도 옐로 하이라이트를 좀 해주시고요. 이곳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목을 자르고 그 시체를 베스안 성벽 꼭대기에다 이렇게 나무에다가 달아놨을 때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와서 몰래 그 시체를 훔쳐가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때 그 시체가,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가 있던 곳이 바로 이 베스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베스안에서 동편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야베스 길르앗, 앞으로 야베스 길르앗도 이제 우리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그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길르앗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스라엘 평원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하는 이 이스라엘 평원. 자, 지도상으로 아까 우리가 칼라링 했던, 그린 색깔로 칼라링 했던 곳, 지금 이 지도의 일부분은요, 북쪽이 지금 위쪽이 동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지도를 하고 연관을 시키려면 조금 이거를 90도 오른쪽으로 돌려야겠죠.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평원, 갈멜산에서 여기가 지금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평원,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죠. 자, 네, 갈멜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원. 네,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평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흐릿하게 보이는 이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바로 다볼산이고요. 다볼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희미하게 잘 안 나오는데 여기가 길보아산이 되겠습니다. 네, 다볼산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모래산이죠. 그래서 모래산 동편 기슭에 여기가 바로 수넴이 있고, 이쪽에 엔돌, 저 속으로 들어가면 엔돌이 있고, 네, 나사렛은 이 이쪽에 있겠죠. 자, 네, 이거는 그 무깃도 밑에 있는 다하낙이라는 그러한 텔입니다. 다하낙 성읍.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산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네, 다볼산. 이건 다볼산에 있는 그 모형들 사진입니다. 자, 사진은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자, 밑으로 이제 여러분 가지신 지도의 아랫부분을 한번 봅니다. 아랫부분 계속해서 칼라링이 여러분 아까 잘 하셨다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아까 베스안이 여기 있습니다. 베스안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야베스 길르앗이 여기 있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잘못했던 것 같네요. 조금 아까 여러분 찾았던 곳은 야베스 길르앗이 아니고 다른 곳이고요. 야베스 길르앗은 동편에서 조금 남쪽으로 좀 내려간 곳이 야베스 길르앗입니다.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있죠. 네. 그리고 자, 여기 세겜을 한번 찾아보세요. 세겜. 이 베스안에서부터 아까 찾았던 베스안에서부터 길을 타고 쭉 내려오면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 바로 위에 수가성도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세겜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세겜. 그리고요, 세겜에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저는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길을 쭉 칼라링을 했는데 좀 진하게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 주황색이라든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좀 진한 색깔이 있으면은요, 이 세겜에서부터 쭉 내려가세요. 표시를 쭉 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이 길이 바로 족장의 길이 되겠습니다. 족장의 길 쭉 타고 내려가서 베들레헴까지만 이 지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한번 쭉 타고 내려와 보세요. 자, 베들레헴까지, 세겜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 있는 데서부터 오른편 쪽으로 동편으로 가면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까지 또 같은 색깔로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색깔로 했지만은 뭐 같은 색깔이라도 괜찮겠습니다. 좀 이 길을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이 길이 바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던 그 길이죠. 이 산지에서부터 평지까지 내려가는 길, 이 여리고까지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다시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우리가 아이를 만나죠. 아이. 그래서 아이와 베델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아이를 가는 길에 여러분 한번 칼라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너무 빨리 하고 있나요? 네, 여기 여리고에서부터 쭉 칼라링을 하셔서 쭉 올라가서 아이, 그리고 베델.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 그러므로 동은 아이요 서는 베델이라 했던 곳. 네, 칼라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부터 쭉 가운데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여러분 믹마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믹마스 여기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병기 잡은 자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을 참 치러 올라갔던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게바, 그리고 게바를 통해서 가서 만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바로 라마죠. 라마, 사무엘의 고향. 그리고 라마에서 동편으로 조금 이렇게 가면은, 네, 서편으로 가면은 기브온이 되겠습니다. 기브온. 자, 그래서 기브온에서 이번에는 기브온에서 쭉 저기까지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요? 아얄론까지 내려가죠. 이 아얄론까지 내려가는 이 길을 기럇 여아림 비탈길이다. 죄송합니다. 베토론 비탈길이 되겠습니다. 베토론 비탈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 아까 라마에서부터 기브온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갔던 이것이 바로 기럇 여아림 비탈길. 여러분 좀 복잡하죠? 베토론 비탈길, 기럇 여아림 비탈길. 여기는 이 서편 쪽은 이제 지중해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샤론 평원이, 위에가 샤론 평원이고 여기는 이제 블레셋 평원입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거의 높은 데고요. 여기서부터 서편으로 내려가도 이제 내려가는 길이고, 여리고 이렇게 동편으로 내려가도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럇 여아림 비탈길, 그리고 이 까만 동그랗게 표시했던 이곳은 바로 아얄론이 되겠습니다. 아얄론. 자, 그리고 이제 기브온과 또 이제 기브온을 기브아와 베델에서부터 이렇게 미스바에서부터 연결되는 길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한 것처럼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해 주세요. 그렇게 표시를 해 주면은 이 모양이요, 여러분 족장의 길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이렇게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 그 다음에
또 여리고에서부터 믹마스까지 올라오는 길.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 컬러링한 것을 왼편 쪽으로, 지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왼편 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90도를 돌리면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여러분이 공부했던 그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세겜에서부터 한다면은 세겜, 실로, 그 다음에 베델, 아이, 그 다음에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쭉 내려가서 이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헤브론이 되겠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브엘세바가 되겠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동편으로 내려가면 여리고가 되겠고, 여리고에서 올라오면은 바로 이제 믹마스가 있고, 믹마스 남서쪽으로 게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바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계속해서 가면은 만나는 곳이 라마가 있고, 라마에서 더 가면은 기브온이 있고, 기브온에서 베토론 비탈길과 기럇 여아림 비탈길을 통해서 내려가서 만나는 곳이 바로 아얄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군데 도시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지도에 이렇게 함께 표시를 했습니다. 이 표시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늘 저와 함께 이 성경 뼈대 세우기 공부 시간에는요, 지도를 늘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 지도에 우리가 다시 찾아가고, 스토리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안에서 있는 스토리마다 이 지도를 우리가 리퍼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 공부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지도인데요. 자, 까만 표시로 되어 있는 이곳이 저번까지 공부해서 시내산까지 왔죠. 시내산까지 와서 지금 여기서 진을 치고 있다가 한 11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장막에 이제 구름이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그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장막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쉐카이나, 여호와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영광인 그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제 진행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은 이게 이제 서게 되는데요. 자, 이제 시내산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을 출발하는데,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호렙산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그 모세가 받았던 곳 시내산, 그리고 이전에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던 그 호렙산, 그것이 바로 같은 동일한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산을 의미하고 하나는 산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구름이 떠오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걷고 성막을 걷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발을 하고 나서 만나밖에 먹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시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것이 민수기에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 여기 그 시내산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에 그린 색깔로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 만나밖에 먹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죠.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 가는 그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맛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가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일은 이제 모세가 각 그 지파에서 족장들을 뽑아서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가나안 땅 정탐한 그 기사는 민수기 13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있던 이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을 보내서 저 위에까지 올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절에 민수기 13장 17절에 보면은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남방이라는 것은 바로 네게브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방이라는 얘기는 남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길로 해서 산지로 올라가서, 이곳은 다 산지죠. 우리가 조금 전에 지도를 통해서 그 칼라링을 하면서 거기가 산지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내려왔던 이 족장의 길, 이것들은 다 산지길이죠. 그래서 거기 올려 보내는데, 올려 보낼 때 그 12정탐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땅을 탐지하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그 토지는 비옥한지 비옥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내려오라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스파이를 올려보낼 때, 12정탐을 올려보낼 때 스파이로만 이렇게 올라가서 그것만 정탐하고 내려온다면은 참 민첩하고 빠르고 젊은 사람들을 올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올려보낼 때, 스파이를 뽑을 때 이제 그런 사람을 뽑지 않냐고, 참 각 지파에서 두령급 되는 사람을 올려보낸 것은 갔다 와서 믿음으로 백성들을 참 격리하고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이런 말을 하라고 이제 참 두령급을 뽑아서 올려보냈는데, 그들은 갔다 와서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10명이라는 정탐이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사는 사람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참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두 정탐만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이 정탐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은 참 현실 앞에서 진실을 놓친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참 어렵고 힘들고 참 산성이고 거기에 강한 거민이 있었지만은, 진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참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나 포기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것이 바로 진실이죠. 이 진실을 이 사람들은 놓쳤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모든 백성들이 이 10정탐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제 원망을 하고 우리가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나올 때 20세 이상 되었던 성인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정탐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있게 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징계를 모세를 통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거다, 그리고 20세 이상 됐던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오히려 그때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도는 그 가데스 바네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쪽으로 산지로 올라갔던 그것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했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이 빨간 표시가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길이 산지로 그들이 올라갔던 길입니다. 여기에 올라가다가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고 패퇴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거민들과 전쟁을 해서 아주 크게 패하죠. 이 올라갈 때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면 패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울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하고 또 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야 될 때 정작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 참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격을 하고 올라가면 될 텐데 그때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중엔 또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또 이렇게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한번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에서 40년간을 방황하게 됩니다. 이 40년간 이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다시 말하면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 밑에 있는 광야가 바란 광야입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한 40년간을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 방황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이 백성들의 반역입니다. 레위 지파와 르벤 지파 중에서 한 250명 정도가 고라 레위의 그 자손인 고라와 함께 이제 반역을 하죠. 왜 아론만 이렇게 참 분양을 하고 아론만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참 그렇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250명은 땅이 갈라지게 해서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면서 죽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연병이 나서요 14,7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아론의 중재로 이제 그 연병이 멈추게 되고 결국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이제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두령급들을 나오게 해서 족장을 나오게 해서요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씩 놓고 그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죠. 그래서 아론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한 그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성막 안에 있는 성막의 그 안에 있던 지성소 안에 있던 그 언약궤 법궤 안에 이제 들어가는 세 가지 성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세 가지 성물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당한 항아리, 그 다음에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 적혀있던 돌비,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번째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하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가 구스 여인, 구스라고 그러면은 지금의 그 아프리카 애굽 지역이 됩니다.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취한 것을 보고 이제 참 비방을 하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이제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 비방한 거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이제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그 미리암이 걸렸던 그 문둥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이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로 인해서 불평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르비딤 근처에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가진 지팡이로 침으로 말미암아 물을 내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 대해서 명하라고 했습니다. 명함으로 말미암아 물을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 모세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 두 번 자기가 가진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석에 대해서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명하지 않고 반석을 두 번 침으로 말미암아 물을 내게 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바라보기만 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죄에 대한 그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에 좀 전에도 1차적으로 르비딤 근처에 있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냈는데 명해서 내거나 쳐서 물을 내거나 물을 내면 다 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반석에 명하지 않고 쳤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물을 내게 한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쳤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한 것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가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힘.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지금까지 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여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참 홍해에서부터 바람을 불어서 몰아서 2규빗이나 되는, 그러니까 약 한 1m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이의 그 메추라기를 지면에 깔아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신 이러한 기적을 행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또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죄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죄. 그리고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요, 이제 거의 그 40년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방황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의 40년이 그쳐갈 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러분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는 이곳을 통과해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길이 바로 가나안 땅을 동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여리고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 가장 질러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인도하려면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지나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어딘가? 첫 번째 에돔들이 살고 있던 에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모압 지역을 통과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에돔 왕에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지나갈 텐데 우리는 거기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해하지도 아니하고 물도 거저 마시지 아니하고 또 포도를 또는 감람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매를 이제 얻든지 하면 다 돈을 주고 사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에돔 왕은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고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이 지도에서 이 에돔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이 길이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당신들의 그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왕의 대로인데 결국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에돔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렇게 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에돔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네,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보스라라는 곳인데요. 에돔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하면은
에돔 족속은 에서가 에돔의 첫 번째 그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에돔 족속의 시조가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누구죠? 에서는 에서와 야곱의 형이 바로 에서지요. 네, 보스라. 이 사진이 바로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 네, 다른 쪽에서 북쪽에서 이 보스라를 찍은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와디라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와디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와디는 평소에는 이렇게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고 물이 없죠. 그러다가 비만 오기 시작하면은 여기가 갑자기 강이 되는 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자, 이것은 킹사의 왕의 대로가 있었던 그곳.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저 여리고 있는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을 통과해서 가기를 원했던 이 도로가 바로 왕의 대로인데, 이 왕의 대로는 후에 거기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로만 로만 로드라고 해서 로마 길을 여기다 닦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옆에 하이웨이가 고속도로가 지금 돼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기 또 고대인들이 다니기 좋았던 길은 동일하게 오늘날도 편리한 길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이렇게 고속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로마 시대의 그 로마 로드 그 마일스톤이라고 그래서 몇 마일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마일이다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있는 동안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가지는 못하니까 이 광야에서 더 있게 되죠. 그때 아론은 이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호르에서 죽었죠. 호렙산과 호르를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르산은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던 산이 바로 호르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내산, 호렙산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시내반도 맨 밑쪽에 있는 그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호르에서 죽게 되는데,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입고 있던 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이제 그 모세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입힘으로 이제 아론은 사명을 다하고 그 호르산에서 죽고,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또 불뱀 사건이 일어나죠. 불뱀 사건. 불평합니다. 에돔 땅을 우리가 왜 이제 바로 왕의 대로로 질러 갈 수가 있는데 왕의 대로로 질러 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필 이렇게 광야길로 가서 이렇게 힘들게 가는가 하면서, 아마 이 불뱀 사건은 지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함께 우리가 지도를 보는데 이 광야길 근처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불평의 원망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광야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불뱀이 나와서 물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될 때 그때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올리라, 구리뱀을 들라 했죠. 그리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바로 구리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 모형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뱀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볼까요? 쭉 올라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가 시온 왕과 전쟁했던 곳이고, 이곳은
바산왕을 물리쳤던 곳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좀 지나갈 텐데 지나가도록 허용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허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이 소유했던 이 땅들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 암몬 족속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이 땅을 내놓으라 하는 내용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이 어딘가? 시딤 모압 평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이들은 가서 도착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 있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렇게 오게 되니까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방 선지자인 발락을 찾아가서 이제 저주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락을 통해서 저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요. 허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발락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은 어떠한 세력도 참 해치지 못하는 것을 좀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발람과 발락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시딤에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이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음행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음행을 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음행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인데 이방 족속과 함께 이방 여인과 함께 이렇게 음행하는 것은 특별히 금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그 음행을 하는 그런 일이죠. 그 음행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었는데 저주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거나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5절에 그 버가모 교회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발람의 교훈 또는 발람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발람은 저주는 하지 못했지만은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 있는 꾀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때 공부할 때도 좀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까지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이제 그동안에 가나안 애굽을 출발했을 때 성인이 되었던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모압 평지 앞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또 함께 공부하고, 다음 주 우리가 시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쪽과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시간이 다 되어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계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교재 없으신 분들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효과적이고 여러분 참 일생에 평생에 한번 할 수 있는 이 뼈대 세우기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재를 준비하시고 또 지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시는 가운데 또 오늘 들은 강의 가운데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저와 상담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에게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연락하셔서 또 교재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여러분 평안히 계시고요. 한 주일 후에 다시 만나 뵙고 그때 다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